가르치더라. 아멘. 평안들 하셨습니까? 보니까 감기 걸린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도 좀 다시 유행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요즘에 보니까 또 독감도 굉장히 유행을 하고, 오늘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감기에 걸리셨어요.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로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인생에 대한 뜻과 계획 그리고 목표를 세우곤 합니다. 그러나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말해주듯이 사람들이 세운 뜻과 계획이나 목표가 3일 천하에 끝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요. 자신의 힘과 의지가 약해서 그럴 수도 있겠고, 또 환경과 조건이 맞지 않아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또 뜻과 계획 자체가 어리석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사람들은 각자 뜻하고 계획하고 목표한 것을 이루기가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딱 잘라 말씀드리자면, 사람이 자신의 계획과 어떠한 뜻과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능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우리는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의 뜻과 계획을 능히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을 부르신 주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그릇, 로마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유라굴로라는 그 광풍으로부터 그리고 독에서부터 바울을 끝까지 지켜내시고 드디어 오늘 로마에 이르게 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보았다시피 멜리데라는 섬에 이르게 된 바울 일행이었습니다. 지도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멜리데라는 섬이, 여러분들 이제 보시기에 왼쪽으로 보시면 멜리데라는 섬이 있죠. 그곳에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도착을 했었습니다. 276명이라는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그 섬에서 바울은 주 예수의 권능을 나타내고 증거하였습니다. 석 달을 이제 그 섬에서 보내게 되는데요. 계절로는 겨울을 보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겨울을 지내고 이제 항해할 수 있는 때가 되자 그곳에서 먼저 정박하면서 겨울을 보내고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배 중에서 또 다른 배였던 디아수구로라는 배를 타고 수라구사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이제 시칠리 섬인데요. 지도를 다시 집사님 한번 보여주시죠. 멜리데라는 섬에서 위로 올라가면 수라구사 여러분 보이시죠? 네, 수라구사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서 다시금 올라가서 레기온에 이르게 됩니다. 레기온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 하면 레기온에서부터 보디올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저기는 이제 이탈리아, 그러니까 본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가면 수라구사에서 사도 바울이 한 3일 정도를 이렇게 머물게 되는데, 수라구사에도 사도 바울이 머문 흔적을 그대로 이렇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디올에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한 1회 정도를 머물지 않습니까? 보디올에도 지금 가면 바울 광장, 바울의 거리, 이렇게 이름이 명명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지나온 길, 사도 바울을 기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디올에서 이제 로마까지는 한 200km 정도가 됩니다. 육로로 이동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로마로 들어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보디올에 이르러서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 조금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디올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사도 바울을 맞이하는 형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1회 정도를 그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다시금 육로로 이제 이동하는데 아피오라는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베르네까지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여러분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마중하기 위해서 그들이 로마에서부터 거기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아피오 광장은 로마로부터 한 69k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스 타네브네라는 곳은 53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을 마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온 것입니다. 바울이 이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들 때문에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15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로마는 사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형제들을 그곳에 심어 놓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먼저 로마에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복음의 불모지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가이사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을 얻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의 복음이 이미 로마를 삼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이 영접을 받은 바울이 큰 용기를 얻은 가운데 16절 말씀에 보시면 드디어 로마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는 어떤 곳입니까? 사탄의 본자가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세상의 중심지이자 처음과 끝이 로마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로마를 정복하는 정복자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사도 바울이 드디어 입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이 로마를 정복하는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율리오로부터 인계되어서 율리오는 사도 바울을 가이사라로부터 해가지고 로마까지, 오늘 이 아피오까지 데리고 온 장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백부장 율리오로부터 사도 바울이 다시금 이제 인계가 되어서 황제의 제수를 관리하는 군인과 함께 이제 있게 됩니다. 어느 정도 사도 바울에게 자유가 보장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로마에 도착을 하고서 사흘 후에 로마에 거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그것도 지위가 높은 자들, 영향력이 있는 자들이겠죠. 그들을 초청합니다. 웬고하니 사도 바울이 자신이 여기에 온 이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또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겠지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는 어쨌든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으로부터 헬라인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니까 오늘 로마에서도 있었던 유대인들을 그렇게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초청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왜 로마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여차여차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에 거하는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어떤 소식도 전해 들은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따르고 있는 그러니까 오늘 이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여러분 뭡니까? 어떤 파를 사도 바울이 믿고 있는 겁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르는 그 파에 대하여서 저들은 이제 풍문으로는 이제 듣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들이 머무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세상이 시끄럽더라라는 그런 이제 부정적인 소리는 듣고 있었던 거죠. 따라서 나를 정해서 다시금 네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다, 그렇게 하고 그때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다시 이제 사도 바울이 유숙한 그곳에 모여서 사도 바울이 전가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듣기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저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증언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나뉘어지고 있습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그리고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거했으면 그들이 마음을 이렇게 열고 귀를 열었으면 여러분 어때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힘을 저들이 다 고백을 했을 것 같은데 나뉘어졌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있는 것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도 많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이 누구의 말이 생각났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생각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말씀 보십시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들어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여러분, 이 이사야의 예언의 내용, 이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진짜 못된 놈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 못된 인간들,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이스라엘이 못된 인간들일까요? 선지자의 말이 분명히 옳거든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 구절들이 다 옳아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딱 맞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했더라는 거예요. 왜요? 지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네. 그래서 이들이 취한 행동이 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말씀들이 다 맞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그 말을 듣고 돌이키면 또 뭔가 자기들 나름대로 깝깝한 것 같아.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 마음을 강팍하게 했더라는 거예요. 마음을 이렇게 삐뚤하게, 뒤틀리게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막 계속해서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듣기는 듣는데 그걸 어떻게?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막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요. 그러면 그들이 막 듣는 척은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뭐예요? 안 들어요. 왜요? 말씀을 똑바로 들으면 말씀이 저들이 심령을 뚫고 들어가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고쳐질까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꾸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사람 없는 것 같죠? 예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들 꽤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통으로 내 심장을 뚫고 들어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변화되면 어떡하지?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왜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즐기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더 살고 싶은데 말씀이 나를 고칠까 봐 말을 제대로 안 듣는 거예요. 말씀을.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못된 부분이 여러분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통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장을 뚫고 지나감을 통하여서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언약 백성으로의 삶, 그게 중요한데 그걸 일부러 자기들이 막았다라는 것이거든요. 나 안 들을래. 몰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막 이야기하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제 친구 중에 그 한 녀석이 꼭 그런 짓 잘 하거든요. 지 할 말 막 하고 나서 상대가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그냥 자는 척을 해요. 코소리도 내어가면서. 얼마나 밉상입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와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뭐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란다 이거거든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딱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그 한 복판에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 복판에 살면서 이 사람들은 왜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자기 나름대로 거기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에 있어서 자기들의 삶이 보장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주 예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생각이 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 이사야 시대의 그 백성이나 지금의 이 유대인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이제 모습인 거죠. 따라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이제 선포를 하냐면 28절 말씀요.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여러분, 땅 끝에서도 저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원했지만, 사도 바울이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원했지만 저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땅 끝에서 여러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다는 건 뭐예요? 그들은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들에게 있는 이제 복음의 영광이 완전히 떠난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이렇게 봤지만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복음의 영광을 계속해서 버리거든요. 그런데 오늘 땅 끝에 이렇게 딱 섰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들도 역시나 복음의 영광을 부인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영광이 이제 누구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로 완전히 향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방인의 시대가 열리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까지 2년이라는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되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오늘 이 모습에 보면 30절, 31절에 이제 그걸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그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다 영접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적진 한가운데서 싸우는 용맹한 장수의 모습을, 복음의 장수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복음의 영광은 로마를 정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바울에게로 계속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문맥상 이방인들이에요. 로마에 거하고 있는 이방인들. 왜냐하면 유대인은 복음의 영광을 걷어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있으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그 집을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그들에게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저들에게 다 가르쳤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을 통한 로마가 어떻게 정복당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해 줘요.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로마는 결국 복음에 의해서 정복당합니다. 여러분, 핍박과 고난과 시련이 있었지만 로마는 결국 313년에 기독교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1세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이사의 굴복인 거죠. 그들이 국교로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가이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승리이자 그 백성의 승리이고 주님의 승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후 여러분, 중세의 세상은 지상의 천년 왕국이 도래한 것 같은 그런 시기가 펼쳐집니다.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부분이, 지금도 여러분 모든 이 어떻게 보면 문화 예술에 관련된 어떤 많은 부분들이 다 중세의 기독교 사상으로부터 화려하게 꽃피운 그 문화들을 계속해서 유산으로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중세는 그렇게 기독교를 로마가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고 그 이후로 펼쳐진 그야말로 지상에서의 왕국, 이게 솔로몬 때 여러분 잠시 있었다가 무너졌고, 그죠? 지금 이 중세 때 잠시 펼쳐졌다가 다시 무너집니다. 이 여러분 역사가 온전한 역사로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중세 청년이라는 시간이 온전하지 못했거든요.
여기서도 죄의 권세라는 것이 끊임없이 역사하였고, 그래서 결국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죄의 권세를 이기지 못했어요. 유혹을 여러분 이기지 못했어요. 모든 영역에 있어서 더러움들이 가득했어요. 부패와 죄악들이 가득 찼어요. 다시금 죄가 왕노릇하는 시대가 이러고 말았죠. 우리가 지금 보는 여러분 현실도 그런 것입니다. 한국교회 역시 여러분 그렇습니다. 총신대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역사학을 이제 가르쳤던 교수가 박용규 교수거든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강의한 내용을 보니까 이분이 이제 역사학자셔가지고 한국 교회 이제 세태에 대한 부분을 막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걸 이제 이야기하면서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침체 세태기에 접어들었느냐, 그 시기를 92년으로 잡아요. 92년도부터 한국은 이제 모든 지표가 정점을 이렇게 딱 찍고 쇠퇴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요. 그리고 쇠퇴하면서 지금은 여러분 완전히 30년 동안 축축축축축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유럽의 300년의 역사의 기간 동안 기독교가 쇠퇴한 그 역사를 한국은 30년 동안에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복음의 영광이 이 나라를 덮었을 때 최고로 이제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을 때가 기독교인이 1200만까지 이야기해요. 통계적으로는 이제 명확하게 잡힌 게 850만. 850만에서 1200만, 요 정도 이렇게 봤거든요. 지금은 여러분 그 절반, 근데 절반도 안 돼요. 850만, 지금은 여러분 한 400만, 350만 정도 되려나요? 그렇게 여러분 계속해서 쇠퇴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끝에서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끝에서 우리는 기독교가 이렇게 승리했다라는 걸 보고 있는 거거든요. 기독교가 승리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를 정복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도행전이.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를 정복했어요. 기독교가 여러분 로마를 정복했어요. 세상을 정복했어요. 그런데 지금의 현실에 보면 뒤집어졌단 말입니다, 다시.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필요한 게 뭘까요? 오늘날의 교회, 오늘날의 성도에게 여러분 필요한 게 뭘까요? 회개예요. 각성이요. 새로운 로마요. 오늘 우리가 떠나야 할, 정복해야 할 새로운 로마요. 내 삶의 로마. 이게 필요하다고요. 내 삶의 로마를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복해낼까? 이것이 필요하다고요. 새로운 로마로 떠나는 게 필요하죠. 복음의 영광을 들고 새로운 로마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해요. 그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에요.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죠. 우리의 삶에 주어진 새로운 로마가 여러분 어딜까요? 내 삶에 여러분 새로운 로마가 어딜까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 밖을 나가면 여러분 사실은 로마 아닙니까?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모든 것은 다 새로운 우리의 로마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정직하고, 그죠? 주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뒤집어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미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이야기하는데도, 기독교가 세상을 이겼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지금의 현실의 모습을 보면 세상이 더 왕노릇하고 교회가 힘을 잃고 있는 이 모습, 이게 여러분 원인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제일 여러분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리스도인이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여러분 어디에서 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은 주님의 진리의 말씀과 함께하는 능력이거든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기에서부터 능력이라는 게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곳에서나 정직하지 못하고요, 거짓말 잘하고, 사기 잘 치고요, 선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행위적으로, 행동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지탄을 받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온전한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이라는 건, 주님의 말씀을 쫓아 변화되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는 삶으로 우리는 인도함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도덕과 윤리가 그리스도인의 어떤 도덕과 윤리에 대한 삶을 지적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지탄받아요, 이 부분에. 그러니까 막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혐오해요.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렸다고요. 그리고 이게 떳떳하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예수 믿는 걸 숨겨요. 사회생활 하는데 뭐 예수에 대한 이야기 뭐 이렇게 하면 계속해서 뭔가 뭐 페널티를 받는 형태로 그렇게 막 핑계대면서, 이게 안 되니까 이걸 숨기게 되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계속해서 주저해요. 예수님이 참된 진리다,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생명이다, 거기에 대해서 증거를 못해요. 가장 큰 건 여러분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게 이제 그런 것이죠. 다시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복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 다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한 모습에 대하여서 내 자신과 싸우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끊임없이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뭐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그럴까요? 주님한테만 잘 보이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다 숨는 거죠, 뒤로. 그게 아니고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같이.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받은 사명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는 새로운 로마를 정복해야 해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또 위치한 곳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열심히 전하고, 선하고 착한, 사랑이 가득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들 드러내줘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로마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사명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합니다. 예.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새로운 로마에 있어서 새로운 로마를 정복해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로마를 정복하셨고요. 모든 입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밖에 없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주님 따라가는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백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삶의 새로운 로마,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로마를, 새로운 로마를 정복해내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서든지 주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고 거침없이 저들에게 전가하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써 주옵소서. 저를 보내신 새로운 로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